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뭔가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아주 절박한 때를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라는 거대한 대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거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만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고 고립무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거 대처 잘못하면 유다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만났지만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하나의 카드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마지막 카드를 전심전력함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건질 뿐 아니라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번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1차 함락하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백성들을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 왕이 정신을 차리고 포기했어야 되는데, 아주 집요하게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여러 장으로 된 편지입니다. 모멸감을 줬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편지를 본 히스기야 왕은 답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문서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애처로우면서도 장엄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는 대단히 문학적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백미라고 하면은 대꾸법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절묘하게 사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뭐 문학성을 따져가면서 기도해?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절박할수록, 소원이 간절할수록 표현도 뛰어나야 됩니다. 내용만 아니라 표현도 감동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절박할수록 자기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교하게 기도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첫 마디가 호칭입니다. 호칭. 기도에서 호칭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제자의 선생이 된 입장에서 대답하잖아요. 아버지 이러면은 자녀의 아버지 입장에서 대답하시잖아요. 부를 때의 혹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6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천하만국의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요 주로 언약과 관련돼서 쓰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와 동격으로 놓은 하나님의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아수르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항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게다가 이 칭호에는 앞뒤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시니다. 이 그룹 사이란 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걸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뭐냐?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호칭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속성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자기의 기도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다 기도 전부를 배팅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응답이라면 아수르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믿었습니다. 아수르는 군대는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나무와 돌입니다. 유다는 군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군사력으로야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겠지만은 신학으로야 능히 아수르를 당할 곳은 남습니다. 나무신이 어떻게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항복을 압박하는데도 항복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두고 내가 네게 절해? 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호책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유다가 살려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시니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조정하시니 이분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우리 유다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은 절박하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유다의 위기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명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예가 저 이방인의 입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인 유다에게 이보다 더한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네립이 하나님을 해방할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대하기를 사람 대하듯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귀가 있거나 눈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해방한 말을 좀 들으시옵소서.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오만 불선한 태도를 좀 보시옵소서. 이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우상에게 하듯 사시는 하나님을 감히 회방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부모에게 고해 바치듯이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만행을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사네립이란 이 왕은 글로서 하나님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의 신하 랍사게는 말로서 하나님을 해방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말로서 글로서 이 하이브리드 공격을 가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랍사게의 말을 잠시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 내용이 3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대왕 아수르 왕께서 너희에게 항복하라 명하신다. 너희는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느냐? 무슨 배짱으로 대왕과 맞서느냐? 너희에게 믿는 구석이라도 있느냐? 무엇이냐? 갈대지팡이냐?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의 원조를 의지하면 너 부러진다. 부러지면 손 다쳐. 아니면 누구냐? 너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냐? 너희의 신 여호와냐?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 왕 히스기야가 신의 제단을 다 허물지 않았느냐? 가택 연금하듯이 너희 신을 제단에 가두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아무 반격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 아니더냐? 그런 신이 너희를 구원할 성 싶으냐? 어림도 없다. 대왕 아수르 왕은 여러 나라의 왕들은 물론 그들의 신까지도 모조리 항복시켰다. 봐라, 하맛의 신이 어디 있느냐? 망했다.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망했다.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죄다 유명한 신들이지만 대왕 아수르 앞에서 아수르 왕에게 망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너희 신 여호와라고 예외이겠느냐? 대왕 아수르 왕은 못 당할 것이니 공연히 허세 부리지 말고 항복해라. 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랍사게의 모형은 계속됩니다.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말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건 속임수다.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그 말을 속임수라고 말하다니요. 이런 방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말이야, 너희의 신 여호와의 뜻이 없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올라가라고 말씀해서 왔다. 랍사게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참nom합니다. 사람은 말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가 있는데 랍사게는 이 말로서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사네립의 목표는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다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유다의 자존심이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유다가 항복을 거부하는 것도 바로 이 유일신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는 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먼저 유다의 이 유일신 신앙의 장벽부터 허물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을 뛰어넘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랍사게의 모욕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유다야, 너희 신 여호와는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 아니다. 주변 여러 나라의 신들과 다를 바 없다. 그 중에 하나다. 나 아수르 대왕이
주변의 여러 신들을 정복하여 굴복시켰다. 유다, 너희의 신 여호와도 결국에는 내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이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히스기야는 이 불명예를 씻어드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을 점령하고 패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왜 히스기야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유다 또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석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사태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수르의 국력을 인정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통이 터질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이 불태워진 것은 사람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무로 만든 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의 손에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사옵니다. 그럼에도 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석의 우상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는 목석이 아님을 보이시옵소서. 인격자이심을 보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예품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심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도 저 목석의 우상과 동급으로 취급되시옵나이다.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사내립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셔서서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목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방 여러 나라에게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호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 친밀하지 않습니까? 친밀하잖아요. 아수르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라고 할 만큼 친밀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을 만백성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사내립에 의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어깨 좀 쫙 펴고 살 수 있사옵니다. 그리 되려면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유다의 구원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끝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유다를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셔야 합니다.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호칭한 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으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니까 전능한 창조주로서 응답하셨습니다. 또 그리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방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히스기야가 호칭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응답하셨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응답의 내용을 21절 이하에서 쫙 열거해 놓았습니다. 본문을 보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호칭한 대로 응답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어보시라고 기도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나를 회방하고 나를 욕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나를 무시하는 그들의 거만한 눈길도 내가 다 보았다. 네가 나를 가리켜서 눈을 보시고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었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를 모두 다 보았다. 사네립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이제 내 딸 예루살렘이 사네립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호칭으로 부른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유일한 왕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천하만국의 유일한 왕이다라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천하를 정복한 것은 사네립이 뛰어나서가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태초부터 작정했기 때문이다. 내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나라를 정복했다. 견고한 성을 돌무더기로 만들었고 주민들을 지붕 위에 잡초같이 만들었다. 그거 사네립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아수르 왕은 내 작정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 분수를 모르고 잘난 체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그의 코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했습니다. 호칭을 한 대로 응답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마치 고집센 소나 말을 다루듯이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너희가 씨를 뿌릴 수 없겠지만 내가 땅에서 난 것으로 너희를 먹이리라.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할 것이다. 2년 동안 너희가 파종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그리고 3년째에는 너희가 농사지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조주로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전쟁으로 백성이 씨를 뿌리지 못했는데도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친히 씨를 뿌리고 내가 친히 농사를 지어서 너희를 먹여 살릴 거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발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은 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응답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그리하겠다. 아수르 군대는 결단코 이 성으로 가까우지 못할 거다. 아니, 화살 하나도 이 성으로 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했습니다. 호칭 부른 대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응답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일하실 차례입니다. 만군이 뭡니까? 만만의 군대입니다. 그 호칭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시고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데리고 가서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애당초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한 아수르 왕은 패전의 불명예를 안고서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신 니스룩에게 패전을 보고할 때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로써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완결됐습니다. 완결판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적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는 호칭에서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그 복잡한 상황은 깨끗이 종료됐습니다. 이 호칭들은 히스기야 왕의 휘장입니다. 휘장입니다. 그는 모든 기도를 이 깃발 아래다 두었고 마침내 그 깃발이 펄펄 휘날리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속성에 자기의 전 기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속성대로, 그 호칭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서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부를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도 신중해서 부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첫마디를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는 왜 아니 되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예절을 지키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 부를지, 아버지라 부를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지, 아니면 주님이라 부를지, 아니면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지 기도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집의 가장이신 아버지시여 그렇게 부를까? 아니면 내 평생의 주치의가 되신 위대한 어원이신 예수님이여 그렇게 부를까? 아니면 내 회사의 CEO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부를까? 기도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부를지, 그것도 아니면 귀청 떨어 나갈 듯이 부르는 주여 삼창 그걸 부르든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호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호칭을 살리고 또 문학적 기교도 살려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박또박 소리내어 진심을 담아서 목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읽는 기도, 문자화된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칭한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작성한 기도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다가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